네, 오늘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3장 본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지도자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그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편했던 것이죠. 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이제 그들은 출산 억제 정책을 씁니다. 남아가 태어나면 몰래 살해하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고요. 그리고 온 백성들을 다 노예로 삼아서 끝없는 노역에 시달리게 만들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예가 되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만 것이죠. 그들의 부르짖음,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어 주시는 그런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그들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하는 것과 함께 그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당한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고 그리고 계속 훈련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모세는 지금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이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의 신사였고 또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갔던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거기다가 나이는 80이 된 노인입니다. 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 모세에게, 바로 이런 모세에게 전해주신 것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령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크게 3기로 말씀하죠. 120년 산 모세의 인생을 40년 광야에서 40년 왕궁에서 왕자로 산 40년, 그리고 지금 80될 때까지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던 40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살았던 40년을 이렇게 3기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모세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바로 목동으로 살았던 40년 맨 끝자락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너무나 불리한 시간이죠. 최악의 시간입니다. 이왕이면 왕자로 있을 때 40세쯤 된 청년에게 부르셨다면 아마도 나는 그래도 우리 민족 가운데 한 명을 뽑으라면 나 정도는 뽑아야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상대평가를 늘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살인죄를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와서 40년을 지낸 80세가 된, 또 하필이면 나이도 80세가 된 그 나이에 모세를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거절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나이가 80세쯤 되면 다 몸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저하가 되고 약해집니다. 그러면 마음도 약해지잖아요.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전에는 막 뛰던 그런 다리도 뛸 수가 없어요. 큰 짐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몸도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저 충격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문이 안 보인다. 이건 50세 때 하는 얘기고요. 한 80세 어르신쯤 되면 더 심각해집니다. 어떤 분이 이제 80세 좀 넘으신 친구분끼리 대화를 나눴어요. 야 친구야, 나 요즘에 진짜 얼굴에 보니까 자꾸 기미가 너무 많이 생기고 또 잔주름이 너무 많아서 내 얼굴 정말 거울 보기 싫어. 너는 어떠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 너는 좋겠다. 그런 것도 보이고 자기는 안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80대 어른들의 대화죠. 여러분, 이런 나이에 이렇게 마음도 몸도 심히 연약해진 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셨으니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부르십니까?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지도자가 된 것을 이미 보셨습니다.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신 그 이후에 그 증거가 뭡니까? 너희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이후에 이곳에 와서 다시 예배하리라. 이 시내산으로 알고 있는 이 땅에서 예배하리라. 이것이 증거다. 여러분, 증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물증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손에 잡히고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이 있어야 증거라고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미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 그랬어요? 증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사명을 말씀하실 때는 내 상황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40세든 80세든 왕자든 목동이든 마음에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든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절망 가운데 있든 이것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명령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멘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증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이 곧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는 정말 표대로 날마다 더하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과거의 어떤 내 삶의 모습보다 더 나은 삶, 더 복된 삶,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정말 금기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는 내가 나를 잘 압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꼭 우리가 금년에 복받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 바로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말이죠. 아유, 하나님, 내 형편을 모르셔서 그럽니다. 내 형편이 어떤데요? 하나님, 내 건강을 모르셔서 그래요. 내 건강이 어떤데요? 하나님, 내 능력이 뭔지 모르셔서 그래요. 내 능력이 어떤데요? 이런 말은 하지 말아요. 근데 하나 꼭 해도 되는 말은 있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말은 해도 됩니다. 여러분, 내 나이가 어때서. 여기서 웃어주셔야 되는데 이거 흥행에 실패했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이건 해도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명을 받았을 때 모세가 했던 핑계가요, 꼭 우리가 하고 있는 핑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했던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그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처럼 절대로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또 그런 모세에게 차근차근히 설명하시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가 은혜가 되고 또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내가 누구이기에 그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들이 나를 믿겠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또 바로 왕을 비롯한 애굽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두려운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본 내 모습이 뭡니까? 딱 보니까 지팡이 하나 든 80세 노인이고요. 뭐 귀족의 옷을 입었겠습니까? 뭐 장군의 옷을 입었겠습니까? 다 헤어진 날띠 낡은 목동의 옷을 입은 80세 노인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니까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살인자요, 도망자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당연하죠. 야, 네가 하나님 만난 증거 우리에게 보여다오.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인정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로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풀어달라고 해야 될 텐데, 당장 이스라엘 백성조차 모세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인정하겠느냐 이거죠. 누가 봐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 200만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장정만 60만 정도 되니까 200만 정도로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셨다고 해도 당신 같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느 나라 왕이든지 갑자기 일어난 어떤 장군이든지 유명인을 보내시지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이제 바로 앞에 서는 것이죠. 당시 애굽은 최고 강국이죠. 그리고 이 모세가 지금 싸워야 될 그들의 대표자 바로 왕은, 이 바로가 곧 왕이란 뜻이니까 바로라고만 하겠습니다. 이 바로는요, 당대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누굴까?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추격되어지는데, 람세스 2세로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애굽의 그 이집트 시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절대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강력한 전성기의 왕을 또 독재자고 권력자고 폭군인 그와 맞닥뜨린 겁니다. 하필이면 말이죠. 자, 이런 모세가 백성들의 힘도 얻지 못하고 또 가장 강력한 당시에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믿어주겠습니까? 어떻게 나랑 대화라도 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큰 두 가지 선물을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 처지를 보세요.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내 겉모습을 보세요. 누가 나를 인정하겠습니까? 라고 사명을 거절할 때 하나님은 동일한 두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를 보냈다. 내 이름을 얘기해라. 내 이름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이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섰을 때에도 나는 세상이 세운 왕이 아니라 왕들을 세우고 멸할 수 있는 절대적인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던 것이죠. 자, 그거 가지고 그들이 믿지 않죠. 말 가지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 세 가지를 보여주시죠. 하나는 평소에 쓰던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또 지팡이를 뱀을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다시 바뀌는 것이죠. 이 하나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두 가지를 보여주시죠. 하나는 뭡니까?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에 걸리고, 다시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또 깨끗하게 낫는 이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도 믿지 않거든 하나 더 줄게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나일강 물을 떠다가 바닥에 뿌리면 그 물이 순식간에 피로 변하리라.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보낸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서고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을 때에는요, 우린 두 가지 확신을 갖고 시작해야 합니다. 내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내가 배우지 못했던, 힘이 없든 건강이 없든 또 뭐 나이가 들었든 돈이 없든 이거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보내셨는가라는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꿈과 비전을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내 겉모습을 내가 바라보면서 세상 그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하지 마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말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말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난 말 못합니다. 지금 엄청난 협상을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가장 불리한 협상이죠. 무조건 따지지도 말고 다 내달라는 거죠. 백성들 다 빼달라니까 뭐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게 있을 텐데 이거 협상도 아니고 협박이잖아요. 이런 말을 나는 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고백하는 겁니다. 약점이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약점 하나는 다 있습니다. 나는 약점이 없어요 라는 분들이 있다면 약간 좀 정신과 상담을 좀 받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약점은 다 있고요, 흠이 다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사람 앞에 서서 뭐 얘기할 때 식은땀이 쭉쭉 나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여러분 어떤 중요한 어떤 이야기를 하러 갈 때, 또는 계약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또 뭐 중요한 것을 지금 내가 도움을 구하러 갈 때 무슨 말을 하고 해야 될까 얼마나 많이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말하는 학원도 다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책을 봅니까?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고 성공하고 실패를 가름하는 어떤 중요한 것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지금 했던 것은 약점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어떤 말을 한들 200만 되는 자기 노예들을 풀어주겠느냐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난 말 못하니까 안 됩니다. 바로를 설득할 만한 말재주가 나에게 없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약점 하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요. 하나님, 좀 배운 게 없어요. 저는 건강이 없어요. 저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난 못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 입을 만드신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 내 눈을 만든 사람이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 그러니까 내가 너 눈을, 너 입을 내가 사용할 것이다. 지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약점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족한 그것인데 바로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할 말을 그때 가서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분명히 나를 말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갑자기 힘이 있는 장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내가 공부하지 못해서 지식이 없는데 나에게 막 엄청난 백과사전을 머릿속에 넣어서 지식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가난하고 여전히 힘이 없고 여전히 무식한데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섰을 때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자꾸 드러내면서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연말이 됐는데 어떤 성도님이 막 울면서 집에 가시더래요. 집사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그랬더니 막 울면서 나쁜 것들이 그래서 뭐가 나쁜 것들이? 내가 없을 때 기관장 회장을 시켜놨다고 나쁜 것들이 하면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를 어떻게 시켰냐고, 내가 어떻게 이제 1년 동안 회장 노릇을 하냐고 너무 속상하고 두렵고 그래서 우고 있다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도 막상 직분을 맡게 되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게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맡기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이 나도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에레미야 1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나는 아이라, 말 못하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 말을 하는 거니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언하는 거죠. 대언. 우리가 이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만약 설교하는데 설교 시간에 제 생각에는 이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인 것이죠.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니까 대언하는 것입니다. 할 말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약점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감당할 능력도 순간순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금년에 꼭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보내십니까? 왜 나입니까? 라는 거죠. 하필 왜 납니까? 이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분이 건강했는데 갑자기 질병에 걸렸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어느 때보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고 어느 때보다 내가 열심히 한번 충성해 보려고 하는데 왜 이때 하필 병에 걸릴까? 평소에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멋대로 막 살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돈도 많이 벌게 해주셔서 흥청망청 막 썼는데 내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영광에 위해서 좀 쓰고 좀 선한 일도 좀 해봐야겠다 했는데 그때부터 사업이 안 되네. 하필이면 왜 이때?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지금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람 보니 눈이 없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난 아닌 것 같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사실 누가 봐도 모세 지금 아니죠. 누가 봐도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아니라 그랬죠. 40년 목동 생활을 해서 이제 패기도 다 사라진, 마음이 상하고 약해버린, 이제 어떻게 죽을까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또 두 번째로 80세,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손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홀이 받쳐주잖아요. 여러분, 또 그가 살인자, 또 도망자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냄받은 합당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쓰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세대의 사람들도 모세가 그들의 기준입니다. 기준. 그를 통해서 모세의 오경,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죠. 노예로 살던 200만 되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에 그 오합지졸들을 이끄는 성공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람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팡이를 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반석을 치니 물이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성경에 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말했던 그가 그 누구를 보내도 할 수 없는 일을 그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말 못한다고 하니까
그 형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줍니다. 힘없다고 하니까, 손들 힘도 없다고 하니까 그 좌우편에 아론과 훌을 붙여줍니다. 나는 칼을 들어 전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용사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행정 능력이 없습니다 하니까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사 안수식을 이제 저도 많이 이렇게 합니다. 노회장도 했고 이번에 또 노회장을 또 하게 되는데 목사 안수식에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후배 목사들이, 저랑 좀 친밀한 목사들은 꼭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두려워요. 지금 제가 저를 봐도 정말 목사 같지 않고 목사가 돼도 되나 아직도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사실 내가 봐도 그래. 내가 봐도 그래. 네가 목사가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구나. 애들 양이나 잡아먹는 목사가 될까 걱정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야, 나를 봐라. 나도 한다. 하나님은 너나 나나 목사 같아서 부르신 게 아니라 목사로 만들어 가시고 있는 중이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 자격이 돼서 세운 게 아닙니다. 완성이 돼서 세운 게 아니라 완성하시려고, 만들어 가시려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엄청 노래 잘해서 오디션 1등으로 뽑히신 분 여기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좀 부족하지만 찬양하는 게 너무 감사해. 찬양할 때 너무 행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너무 즐거워. 그래서 하다 보니까 1년하고 5년하고 10년 하니까 늘어요, 줄어요? 늘은 거잖아. 안 했으면 그 실력 안 돼요. 노래방에서 30점도 안 나오는 사람인데 하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가르칠 능력이 없어요. 애들 앞에만 서면 얼굴이 빨개지고요, 애들 마음도 모르겠고, 하지만 애들 가르치는 교사로 뜨거운 마음에 지원하니까 어느 날 유능한, 말씀 잘 증거하는 훌륭한 교사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제가 한 30년 됐죠. 목사님 2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처음에 설교했던, 전도사 때 했던, 또 부목사 때 했던 설교를 원고를 보면요, 빨리 찢어버리고 싶어요. 이런 걸 설교라고 했구나. 뭐 그렇다고 지금 잘한다는 건 아니고요. 너무 형편없는 엉터리, 막 거짓말도 많이 했고요, 형편없는 말도 안 되는 비유도 많이 했고,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준 성도님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만 지금 가서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 실수를 막 저지르고 그런 엉터리 같은 과오를 저지르면서 차근차근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 가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까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주님 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감당하니까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나는 자격이 없어요, 다른 사람 시켜주세요. 나는 자격 없어요, 다른 사람 시켜주세요. 잘하는 사람 시켜주세요. 이러면 나는 평생 그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부족해지고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라 말할까? 부끄러움밖에 남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찌 보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깨어졌기 때문에, 상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40세 한창 힘 있는 모세를, 왕자의 신분의 모세를 부르시지 않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시리에 빠져 자포자기하고 절망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80세 목동 노인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그때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제일 좋은 때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일 힘이 없을 때입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제일 좋은 때예요. 지금 제일 돈 없을 때입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제일 좋은 때예요. 지금 제일 권력을 잃어버릴 때입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제일 좋은 때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때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가 이후에 40년이 그의 전성기가 되었던 것처럼 바로 가장 연약할 때 주님 나를 보내소서라고 순종하는 그가 과거에 가장 힘있고 전성기였던 때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이뤄내는 신앙의 전성기가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증거 하나가, 분명하게 드러난 증거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신고 있는 그 신발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신었던 왕자의 신발이든 목동의 신발이든 다 벗어버려라. 이제는 내가 주는 새로운 사명자의 신발을 신어라. 물론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신발을 딱 만들어 주신 것은 아니죠. 그 신발을 다시 신었을 거예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제는 네 마음대로 가고 싶고 네가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걷자.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성령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뭡니까? 지금까지 신었던 내 과거의 신발을 다 내려놓고 오늘부터 주님의 주시는 신발을 신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누구이기에 했던 모세가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바뀌어지는 첫걸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모세이고 교회에서도 모세이고 세상에서도 모세입니다. 나를 누가 어떻게 보든지 그거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내 약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자꾸 양보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이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능히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모세가 되셔서 멋진 신앙의 전성기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